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라는 시간으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혹은 어떤 지하철역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뭐 물건을 빼앗든가 돈을 빼앗은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심지어 남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모두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저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논하려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성선설, 성악설, 성무, 선악설 이런 거 이제 다들 배워보셨을 거예요. 도덕 시간에. 그래서 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성향에는 없으며 환경에 의해 착해지는 거나 나빠지는 거다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창세기 8장 21절에선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선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리는 결론은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날 때부터 악하다, 아니 아이 때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이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컸고 말하고 자기 의사를 표명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한가득 받고 자라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겠어요. 그쵸?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거짓말이 잘못된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 하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아이에게 부모가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려줬고 분명히 이 아이는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아이는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도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건 좀 벗어났다.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아이가 행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걸 배웠나 보죠 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 빠르게 많은 것들을 보고 습득, 체득합니다. 그쵸? 거짓말도 그에 해당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나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변호가 되지는 못합니다. 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맞습니다. 이거에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분 나빠한다면 아마 그런 류에 해당하시는 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사람은 추악한 죄인인 게 맞아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고 누군가의 재물을 빼앗은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남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자체가 죄입니다. 신구약 다 합해가지고 죄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창조주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기준으로 만들겠어요? 창조주 자신의 기준으로 만든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안에 있는 창조물이 그 창조 세상,
그 창조주가 만든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때리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이런 게 이제 그 기초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자면 창조주를 버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삶만 사는 우리입니다. 신이 있든 없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인 거죠. 여러분이 죄인인 이유?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시냐고요? 믿지 않는 게 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쭉 이제 읽을 건데 이 두 구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식물계, 사람의 이성, 동물,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시간, 색, 이 모든 게 창조주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면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 빅뱅이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야 창조주는 없어, 빅뱅이 있어가지고 그때 모든 게 만들어졌어,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연은 법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이런 법칙이 존재해요. 사람이 여러 번 시도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데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행성들이 있는데 천차만별로 그렇게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동그랗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주론대로라면요. 그러면은 빅뱅 이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갑자기 어느 순간 옛날에 뭐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옛날 시대에 갑자기 어느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폭발이 일어나면은 만들어줘야죠.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론대로라면 빅뱅 이론대로라면은 그 빅뱅 한번 일어난 게 아직까지도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우주는 넓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무언가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을 때 왜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바위산에다가 그러면은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와 그런 다이너마이트 쪼가리, 화약 이런 것밖에 남질 않아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폭발로 인해서 뭔가 동그란 게 이제 생겨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물질이 폭발하면서 동그랗게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바위산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뻥 하고 터뜨렸을 때 동그랗게 나타나는 게 있어야죠. 정확하게 원형의 무언가가 나타나야죠. 심지어 중력까지도 갖춘 무언가가. 하지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시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른을 위한 소설이고 허구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거짓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해왔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것들도 그 창조주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있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전지전능합니다. 그 말인즉 내가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창조주가 허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창조주께 어떤 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에게는 타고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택하기는 싫으니 다른 무언가를 사람이 직접 만들어 거기에 섬기고 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기타 여러 종교 등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섬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도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죄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은 사람이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착한 일을 해도 결국엔 죄인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걸 다 갚느냐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계속 사람은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죄를 갚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은. 또한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착한 거야 하면서 행했던 그것이 과연 선이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말인즉 이게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종교도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없고, 왜냐면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어떤 착한 행위도, 여러분의 어떤 누군가 지인도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있는 어떤 부처?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것들도 또한 사람이 만든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성경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이 창조주 말고는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죄라고 하는 건 창조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창조주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그 창조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잘못을 돌이키려고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에게 잘못했는데 그 대상, 잘못을 저지른 그 대상은 멀리 해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뭔가 잘하고 있으면은 우리 천국 갈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막상 창조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뭐예요?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거둬낼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을 창조주 그 곁으로 두게끔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창조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헛된 것에 자신의 일생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래라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니까 존중은 하시되 책임을 나중에 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헛된 것들에 그렇게 계속 빠지게 되니까 그게 점입가경으로 계속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언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정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죄들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고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면 나도 똑같이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창조물이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탐욕심을 갖고 서로 악의를 갖고 때리고 빼앗고 험담하고 증오하고 도끼를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등의 이기적인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런 동일한 짓들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두가 압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이며 어떤 곳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인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맹렬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타는 고통을 끊임없이 받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들으셨을 수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선 거짓말쟁이들과 살인자들은 동일선상에 있는 죄인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불타는 고통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1위에 속하는 게 화상이잖아요.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받게 되고 영원히 받게 될 것이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아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기로 선택하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지옥 갈 겁니다 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고 있는 그 길은 지옥으로 행하는 길이니까 어서 그곳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로부터 구출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고 가는 그 길은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타는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주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왜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인의 결말은 지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죄인들이 그 결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죄인일까? 내가 죄인이라면 이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 저와 함께 해보시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